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십자가에 대한 7번째 강의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7번째 강의는 제목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깊이 인식하고 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인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구절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가슴에 깊이 인식하여서 그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에도 또 가르침에도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에 굳게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구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참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너머에 십자가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멸시하며 관심 없어하며 그것에 대하여 전혀 꺼리낌 없었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방법이었고 또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라는 표현 속에서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영광스러움에 대해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신 성취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수요할 자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사건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함이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책에서 벗어남이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이나 이런 내용들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또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표현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에 대하여 사람을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본문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표현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는 참을 만한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참았으니까 너희들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참으사 참을 만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참으셨어, 너희들도 참아, 우리 가운데 인내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참는 행위에 대한 모범으로서 제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받은 내용이나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그 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참으셨다, 예수님이 참을만 했어, 예수님 견딜만 했어, 우리는 왜 못 견디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두 가지 면이 다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내용이 달라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그분의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예수님도 참았으니까 우리도 참을 수 있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같은 느낌이고 같은 강도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는 행동,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너희도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내용과 본질은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이, 죄를 담당하신 것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본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악함과 범죄함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미움을 당함을 남아서 세상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본질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용과 본질의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참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신 사실, 참으신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여기서 또한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이, 결코 이거 영원하지 않은 고난이, 그리스도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말자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이런 구절도 우리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공간복음 또한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단어들을 보면요, 격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격정적이라는 단어는요, 감정이 확 몰입이 되는 것이에요. 감정의 격동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휘몰아치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어서 움직여서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한 압박을 느끼고 하는 것이 격정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들 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입니다. 12장 50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다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답답함이라는 것은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꽉 눌러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무엇인가 인생에서 큰 문제가 당해서 갑자기 놀람과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갑자기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본문에 사용되는 바로 그것이 갑자기 압박이 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콱콱 막히는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르기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마음이 확 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그것은 큰 압박이었어요, 십자가는.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본문에서 내 마음이 괴로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으로 괴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동요되다는 것이 동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에요. 막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막 이게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데 동요돼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서 이 말도 하고 싶다는 것이. 정말 나는 이 생각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면서 막 움직여서 하나님 제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겠다는 것이. 이 정도로 마음이 격동돼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또 다른 두 단어를 또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단어를 좀 볼게요. 마태복음 보면은 26장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다라고 표현됐습니다. 본문에서 고민하다는 것은요, 본문에서 단순히 한글 성경에는 괴롭다 우리가 이해할 때 괴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낙심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어떻게 낙심되냐면 낙심됐어. 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마음이 막 무너져요. 낙심이 되면서 왜 이런 낙심이 되냐면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마음에 반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고통을 생각할 때 마음에 막 낙심이 되면서 마음에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겨서 막 반감이 드는 것이, 막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슬퍼하다는 단어가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 슬픔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서 심히 놀라다는 것은 깜짝 놀라서 몸이 갑자기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사람들이 몸을 하고 몸을 막 굽히고 몸을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심히 몸이 움츠러든 것처럼 움츠러드는 격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한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셔도 감당하기가 버거우며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 무엇이게 고난이 무엇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격정적인 단어를 표현해서 그의 마음이 심히 죽게 되고 막 심지어 낙심하고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감정 때문에 막 반감이 들고 심지어는 정신이 혼미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이것을 하나님 면하게 해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이죠. 십자가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 떠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죠. 눈을 가리고 때리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요. 그것만 아니라 채찍이 맞습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또한 나무에 양손이 박히고 두 발이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폐가 눌리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쁜 숨을 내쉬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운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들, 그리고 그가 제자들로부터 배신, 모욕, 멸시, 비방, 조롱, 이 모든 수치된 일들을 당할 때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이 그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막 마음이 눌리고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막 정신이 혼미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것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정신적인 압박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정말 슬퍼하게 됐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온 사람들과 예수님께 가르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번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셨던 것이에요. 죽음을 예수님께 두려워하거나 또한 핍박이나 박해를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로 치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또한 배반과 또한 반역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사람들로부터는 배신, 또한 사람들의 모욕, 수치, 또한 사람들의 죽이려고 하는 의도,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라 합니다. 너희 가족 중에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팔 자가 있느니라 너희를 팔고 너희를 내어줄 것이다. 그때도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고난, 또한 핍박, 사람들로부터 배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족이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에게 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 너희의 육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것들과 정적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눌리고 압박을 당하며 낙심하며 또한 마음의 두려움에 움츠리며 이런 일들이 했다면 사실은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이 잔이라는 것이 내가 마시지 않겠냐라는 것은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 잡히실 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 잔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잔이 어떤 잔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욥기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전능자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진노를 마시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멸망이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잔이에요. 또한 봅시다. 예수께서 23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내 형의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잔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누가 줍니까? 여호와께 주시는 것이. 그 패망과 멸망 또한 여기서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잔입니다. 시편 75편 8절 말씀에는 이 잔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 것이 모든 악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잔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잔이에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요? 내가 너에게 내 손에 주는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나라야 합니까? 모든 나라,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즉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진노의 잔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잔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이 잔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 마시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당함. 바로 이 잔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비웃음과 놀램, 저주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날 어떻게 당할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에게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계시록 14장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도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이에요.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을 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즉 자기의 죄를 스스로 담당할 자들이에요. 그 담당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진노의 잔은 불의한 자, 악한 자,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모든 인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잔이라는 것이, 이 잔이 마지막 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잔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이들이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에 대하여 이 진노의 잔을 당하셨을 때, 이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당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셔야 될 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쫓음을 받으며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상태로서 받게 될 잔이 바로 진노의 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의 잔을 당하신 것이,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놀라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의 잔을 생각할 때 멈칫하시며, 또한 심지어는 낙심하고 마음이 뒤로 물러가며 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게 하는 이 진노의 잔인 것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즉 죄인들이 받아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과 같이 여겨진 것이,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그의 영혼은 순결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의 영혼이 인간의 타락한 부패한 죄가 그의 마음에 느껴질 때에, 그 죄가 순결한 그분의 영혼에 부음받을 때에, 그 죄가 자기의 영혼에 묻혀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흠칫흠칫 놀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죄가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분의 영혼이, 인간의 죄가 그의 영혼에 다가올 때, 그의 영혼에 묻혀질 때 그분은 그것에 대한 큰 고통을 느끼고 절망을 느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자기에게 다가오며 그 죄를 느낄 때에 그의 정서는 움찔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얼마나 부패하며 죄가 얼마나 악하면 그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죄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 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멈칫멈칫하며 낙심하며 그의 마음은 움찔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때를 지나가게 면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만큼 그런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어제 주는 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오염시킬 때에 죄는 이렇게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끔찍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깨끗하며 순결할 때마다, 죄가 우리를 범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놀라움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며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걸 느낄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할 때, 다시금 그 타락한 죄성 가운데, 우리의 옛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때 흠칫흠칫 놀라며,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며 이 악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느끼냐면, 거룩함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느껴서 그의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받은 자들이 느끼는 경험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가 느꼈던 이 감정과 이 정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무자비함과 이 죄의 더러움과 이 죄가 안고 있는 이 참혹함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자신의 순결한 영혼이 죄가 자신의 영혼에 부음받을 때에, 그래서 죄가 자신 위에 쏟아 부었을 때에 흠칫 놀라는 것 더불어서, 죄가 자신에게 쏟아 부어져서 이제 죄인과 같이 여겨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와 또 하나님과 완전한 소외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는 큰 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무관심과 또한 게으름으로 자기 자만에 빠져서 영적인 일들을 게으리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영혼이 안전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이런 소외감 때문에 절망하며 전 절규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편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며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소외가 주는 공포가 두려움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장소가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없는데도 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아무런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일반적인 은총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부재가 주는 공포와 또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또한 전혀 그들 가운데는 허용이 안 되는 암흑의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지옥이 어둠의 곳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그들과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지옥을 맛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어떠한 작은 하나님의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주님이 당하셨던 이 지옥의 고통을 마지막 날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 이 구절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왜 이런 구절이, 이런 말씀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이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찌해서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며 우리 또한 주신 이 구원을 헛되게 않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며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